차라트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요즘 여러분 오미크론이 진짜 난리가 아니죠. 30만 넘는 건 기본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목포가 확진자가 3,000명이 넘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목포도 1,000명은 기본으로 넘지요.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다 감염돼야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럼 어떤 사진 보니까 결혼식을 올리는데 신랑이 확진이 돼가지고 결혼식장에 신부만 있는 거예요. 신랑은 그 스크린 있죠.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랑 그 복을 입고 스크린으로 그 결혼식을 하는 사진이 떴습니다. 그럼 이게 요즘 우리의 시대입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어느 곳에서 시작돼서 모두를 전염시키는 참 어려운 시대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확진자 최대치를 매일 경신하다시피 하는데 이 오미크론 자체가 높은 전염성도 있는데 그 또 뒷면에는 그 샤이 오미크론의 영향이 크답니다. 여러분 샤이 오미크론이 뭔지 아셔요? 부끄러운 오미크론이죠. 그 오미크론에 코로나에 감염된 감염자들 중에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염 사실을 숨기는 이유가 그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해준 건 없고,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에 따른 손해가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격리하면 7일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계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당장에 내일 면접을 봐야 하는데 이 확진 판정을 받아버리면 면접을 보러 갈 수 없는 겁니다. 무증상 환자일지라도. 그래서 자기의 그 확진 확진 판정을, 확진 사실을 숨기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이해는 하지만 숨기는 것이 결코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초반에 확산된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반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졌던, 그렇죠, 신천지의 조직적인 그 숨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성도들 모임 사실 다 보는 채 하고 그랬다가 대구에서 난리가 났죠. 전국적으로 퍼졌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감염성이 높은 피부병에 관한 어떤 정교육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의학적인 소견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 거룩을 위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병이라고 번역하는 거에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차라트라는 말이 지금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나병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차라트라는 말이 14장, 13장, 14장을 보면 단순히 나병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벽이나 물건에 이렇게 생기는 곰팡이 있죠. 곰팡이도 차라트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또 감염성이 높은 피부병은 차라트라고 하고, 또 13장 24절에 28절 보면 화상 있죠. 화상에 의해서 피부 감염이 일어나는 것도 차라트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나병을, 차라트를 나병으로 번역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차라트나 악성 피부병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차라트를 구별하는, 이 악성 피부병을 구별하는 첫 단계가 있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 피부에 무엇이 덮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또 색점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자신이나 혹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이 발생할 기미가 보였을 때에 그것을 판단할 제사장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피부병 발병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첫 발걸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키워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신천지가 그랬듯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더 커지는 이유는 자꾸 숨겨서. 그렇죠? 이게 죄가 움직이고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샤이 오미크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확산될 수 있죠. 샤이 문제, 좀 문제를 숨기는 거, 또 혹은 샤이 죄, 우리의 죄를 막 숨기는 거, 그렇게 확장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지면, 여러분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지금 좀 뼈부지가 났고요, 색정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 말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는 이스라엘의 진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깥으로 벗어나야 돼요. 자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것은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보는데 환자가 증상을 막 숨겨요. 그럼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게 개인에게 먼저 그 대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를 낳는 것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 여러분 왜 다윗이 우리의 신앙의 이상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신앙의 인격적인 수준이 우리보다 높아서일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여러분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취하신 조치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까발려요. 그렇죠? 다윗, 당신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까발림을 듣고 다윗이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까발리게 하셨어요. 이게 다윗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꿈꾸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죄를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까발리게 합니다. 그 순간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 그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그 까발림을 당했을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까발림 당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은혜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토로해내는 것, 그렇죠? 정직하게 그분 앞에 토설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더 더러운 죄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죄의 퍼짐을 막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차라트 의심 환자가 제사장 앞에서 진찰을 받죠. 피부병을 보는데 그 피부병이 난 자기의 털이 하얗게 되고 피부가 오목하게 들어가면 그것을 차라트라고 진단하고 이제 너는 부정한 자야. 결론 짓고 그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만약 제사장이 딱 보았을 때 이거는 분명한 차라트, 이건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진단되었을 때 제사장은 주저없이 부정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막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정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다고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할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 진단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진단을 하는 그 사람도 그 순간을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픔을 겪더라도 여러분, 전체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때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그것은 부정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따라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져 오는 관행입니다. 그래서 눈 감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 죽은 형식만 남겨져 있고요. 그냥 그것을 하기 위한 전통.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죄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하고, 죄는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차라트예요. 부정한 것이죠. 그렇죠? 죄는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뭡니까? 그냥 나 혼자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나에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악성 피부병 차라트에 진단이 내려지면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건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연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악성 피부병과 같은 차라트와 같은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에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남을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렇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다투는 것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차라트라고 선포해야 할 것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부병이라는 게 여러분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맞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사장이 피부과 의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지식들이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레위기에서 율법을, 이 규례를 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가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차라트와 단순 그냥 여드름 하나 난 것을 그냥 감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으로 부정하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단을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으십니다. 무엇이냐면 좀 봤는데 용교 형제 얼굴에 여드름이 났는데 저게 여드름인가 아니면 감염시킬 수 있는 피부병인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을 격리시키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일주일 격리시키면서 이 경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다 봤는데 피부에 털이 하얗고 우묵하게 들어가면 이건 차라트. 그렇게 한 2주간의 격리와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드름인데 잘못 판단해서 차라트라고 해요. 애매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가족들과 격리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차라트가 아닌데 부정한 게 아닌데 반대로 악성 피부병이 맞는데 괜찮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병이 퍼지는 거죠. 부정한 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 놓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결론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판단을 빨리 내리는 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럴수록 성급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성급하게 답을 찾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여러분 많은 상처들을 남기게 돼요. 그럼 빨리 답을 찾으려다 보면 우리의 말도 행동도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공격적이게 되거든요. 우리 임원들 회의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회의가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 막 싸나워지기 시작해요. 집에 가고 싶은데 그게 계속 막 늘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싸나워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빨리 결론을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안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안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진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위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들이 사람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빨리 결론을 내어버려야 된다 라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대할 때에 최대한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진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교회에서 사용할 때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한 청년이 너무 쉽게 한 사람을 신천지로 몰아가고 그 청년대학부 부장집사님을 신천지라고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막 있는데 우리 부장집사님 신천지라는 소문이 있더라. 근데 그 청년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좀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인 것 같더라라고 했지만 거의 확정지어서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한 그 남매는 나는 신천지가 있는 부장집사님으로 있는 저 교회 다녔을 때 나가버렸어요. 요리가 그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이 집사님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 그 명단이 있어요. 신천지 그 2단 그 하시는데 광주 2단 용소에 신천지 명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이분이 신천지가 맞느냐 했더니 없다. 그러니까 진중하지 않으면 문제를 꼭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 13점을 보면 차라트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악성 피부병이잖아요. 부정하다고 딱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집 밖에서 생활해요. 근데 한 번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았다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게 12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났는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그가 제사장에게 나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공동체에 지내서 아합으로 들어와서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가 할 수 없었던 예배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과정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절차 정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격리되었다고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코로나 초반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포에 막 한두 명 간혹 생겼을 때의 그 분위기 아시죠? 거의 뭐 원수였어요.
그 제천 형제 고향 장산에 한 명이 갑자기 생겼었거든요. 거의 그 장산 섬에 거의 뭐 원수처럼, 목포에서 그랬잖아요. 한 명 나오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코로나 안 걸린 지 얼마나 다행이지, 용기 형제. 그렇죠? 목포 1호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하당에 그죠? 해련자 매치 가는데 그 사우나 있었죠. 영빈관. 거기가 1호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영빈관이 망한 이유가 그 집 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 집 아들이 1호였거든요. 그래서 안 가니까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의 잘못으로 이 사람을 영원히 낙인 찍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셔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고 예수 믿는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확한 절차를 만들고 거기에 부합한 자가 있다면 그를 받아들이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라트,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데, 진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 이 백성의 병증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 시선장에 보면 제사장이 본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20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진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가까운 데서 진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성 피부병을 옮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키어야만 하는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이 사람이 부정한 자라고 판명이 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 회복된 것 같습니다 라고 다시 돌아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그 역할이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렇죠? 성도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는 그 일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좀 면밀하게 진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항의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차라리 부정한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살필 때에, 나와 공동체를 살필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랑과 여유를 가지고 살피는 것. 그럴 때에 내가 건강해지고 또 건강한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맡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 그렇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정결한 삶을, 정결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